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부터 먼저 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방금 읽은 9장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도행전 9장 이 초입부에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9장 초입부에서는 사도행전 9장 초입부에서는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장 32절부터 12장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또 베드로에 대한 그러한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주님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공생의 기간만 해도 조금은 급한 성격에 그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이치고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입니다. 말씀을 믿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씀이 그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와는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입니다. 유다는 죄를 짓고 거기에 교만하게 자살까지 합니다. 누가 준 생명인데 자기 것인 양 자살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 엄청난 소리를 베드로는 들으면서까지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쫓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죄는 자기 힘으로 이기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죄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어떠한 세상의 행위로도 이 육체가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육체가 다름 아닌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이 율법, 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도 누가 지키고 싶어서 지킵니까?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회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죄는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이 죄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됨으로, 그래서 우리가 발견된 이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회개는, 이러한 겸손한 회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베드로, 어제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성령의 선물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 지금 베드로를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를 우리가 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유대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루다라는 지역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해. 애니아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애니아는 찬양하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 루다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같은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다. 8해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나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의 그 기록된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변이 정리되어져 갑니다. 말씀이 정리시키십니다. 자녀이면 구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옛 사람의 모습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낫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야야 일어나라.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구습에 썩어져갈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발견이 됩니다.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고 있던 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 같은 귀신 들린 이 옛 사람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진리가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으로 인해 오늘 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지금 이 영이 말씀으로 인해 새 힘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곧 파워, 에너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9장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고침을 받은 애니야로 말미암아 이 인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2015년을 지나 2016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근 지역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믿음의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 2015년도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새해를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무척이나 빠르게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언제나 제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거나 또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이 시간 또한 결코 그런 허무한 시간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으로 나아진 우리가 점점 커가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장 1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2015년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2015년도 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그런 한 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 9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연약한 이 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마석 지역에 교회를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영공과 이 형편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던 생명이 말씀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바로 저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허헉거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또한 살리십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공허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리하라고 말씀으로 우리 꽃피는 시온 교회가 세워준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엔 어떠한 악한 영의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실상으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피부로는 지금 느껴지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아버지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도읍에는 1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 11월 11일자로 1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10만 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이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10만 명을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이 약한 영들이 얼마나 산길 자를 찾아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헐떡이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세상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죄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그런 한 해였음을 돌이켜 기억합니다. 시편 9장 11절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온에 계신,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며 선포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듯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날, 끝날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그려봅니다. 그릴 줄 알아야 그 세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깨어지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세상을 다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연약한 10년 가운데서 결국에는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나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말씀이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의지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 말씀에 힘입어서 2016년도, 올해 2016년도 새로 올 이 201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적어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올해도 2016년에도 시편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8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6장 11절의 말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공고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의 기도입니다. 사울이 이 공격해 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 세상이 꼭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처럼 각박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다윗에게는 그러나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지, 어떤 것이 가난하고 궁핍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꾼, 이 그림자에 속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미로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네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첫 소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 이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멸망의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2016년 우리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주의 도,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에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의 진리로 향하는 믿음은 또한 행함을 동반합니다. 이 믿음 하면 이 믿음 안에는 행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 안에는 행함이 같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어디 저기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11조 잘 내고 헌신 봉사하는 믿음입니까? 그 안에서 안주하는 믿음입니까? 물론 물질이 가는데 마음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믿음의 행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귀신들도 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떱니다. 하지만 이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갈 수 있는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 몸이 없습니다. 이 귀신들한텐. 그래서 구원은 몸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몇십 년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영안이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 되는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부여잡고 믿음의 행함이 있는 2016년 우리 교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십자가의 도죠,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오리니, 주의 진리를 행하는 그 행함,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고난도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이 받는 고난으로 기뻐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있는 이 시련은 지금 인내라는 그 열매를 맺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인내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런 시련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열매는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일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감당되어지는 이 시험들은 정말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고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일심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 또한 2016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신 말씀으로 시편 8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믿음의 행함 일심으로 두 마음을 먹지 않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놀라운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그 말씀마다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알아가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던 독자인 그 이삭을 장성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바쳤던 저 모리아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리우나 타작마다 돈을 값을 주고 그걸 사죠. 그런 여정이 지금 저 안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몸된 교회, 몸된 이 성전이 되어져 가라는 하나의 예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에 그 십자가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아브라함은 고뇌하고 번뇌한 흔적이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여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코 이삭을 죽여도 살린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죽지 않고 더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우리는 이 결론을 보고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답을 갖고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왜 주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높이시고 부하게 하시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본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심, 이 일은 누르기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5병이여 7병이여 이 떡에 누르기 끼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그 떡을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 떡에는 누르기 하나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 유대인들이 다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실 때에 바로 그 누룩을 무교절 먹지 말고 그 먹으라는 그 떡을 먹으라는 그 말씀이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는 멍하니 정말로 가만히 서 있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그 가만히 서서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6년 이 새해에는 시편 86장 이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한 말씀에 네 가지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 동서남북에서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이 승리하십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